은유의 의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은유의 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적용학습을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은유가 무엇인지 또 은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를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은유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시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은유라는 것은 낯선 이름들의 전이이다. 즉 어떤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그 대상의 이름이 아닌 낯선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20세기 철학자, 그러니까 근래의 철학자, 독일 철학자 블루멘베르크는 평생 은유에 대한 연구로 철학적 사유를 개진하며 철학, 과학, 신화 등을 아우르는 모든 텍스트를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그래서 여기 철학적 사유, 즉 한마디로 철학적 사유란 말은 생각하는 거지. 어떤 생각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철학과 과학, 신화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은유적 구조로 파악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은유란 인간이 세계 및 자신이 실존에 대해 창조해낸 상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삶의 방식을 읽어내고자 한 자신의 연구를 은유학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까지 한 단락을 본다면 우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블룸벤베르크고, 블룸벤베르크는 은유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 및 자신의 인간의 실존, 이것에 대해 창조해내는 형상들이다라고 주장. 이게 이제 1문단의 주제가 되겠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지금 블루멘베르크가 은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거야. 첫 번째 단락은 그는 은유에 대한 종래의 철학의 해석을 두 가지로 제시하며 이로 인해 은유의 중요성이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대충 살펴만 봤다라고 간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은유는 수사적 기법. 그리고 이러한 수사적 기법에서 은유는 명료한 사실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더더기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음 두 번째 은유는 명확한 개념적 인식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이 말이 좀 어려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추리를 하는 거지. 이 추리를 했을 때 이 대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도입시키는 거야. 이것을 은유다라고 하는 거. 이때 은유는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잠정적으로 사용되는 필요악 같은 것이며 인간의 사유가 발달하여 어떤 대상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 있는 투명한 형식을 찾아내면 은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한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을 표현을 하려면 너네 같으면 이 대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내가 알고 있는 동그라미나 이 동그라미에서 변형된 네모나 이런 것들에서 변형돼서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겠지. 은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한 인식되지 않은 대상을 내가 알고 있는 모형들로 표현을 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가 순수하게 개념적인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철학의 모든 은유. 지금 요 말한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용어로 어려운 사유 체계를, 사유라는 말이 생각하다, 철학하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사유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사유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불확실한 어떤 단어들을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꿔준다는 거지. 이해가니?
그럼 모르는 단어가 있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바꿔서 그것을 설명하게 되면 요 모르는 단어가 다시 아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은유라고 한다고. 자, 블루멘베르크는 전통 철학의 지적대로 은유가 수사적 표현이거나 아직 개념으로 환원되지 못한 잉여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양식으로서 철학적 언어의 바탕이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은유를 절대적 은유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이제부터 철학 은유에 대해서 이제 아까 처음 위에 있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또 하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그랬는데 여기 은유 중에는 결코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표현 형식으로 철학적 언어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절대적 은유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알았지?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자, 은유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수사적 기법, 또 하나는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 외에 어떤 은유가 있다면 절대적 은유가 있다. 절대적 은유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바로 철학적 언어, 철학적 언어의 바탕이 되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생각할 수 있는 사유적 언어의 바탕, 철학적 언어의 바탕이나 사유적 언어의 바탕이나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의 언어, 즉 내가 알고 있는 언어란 뜻이야. 그래서 절대적 이제 은유의 특징에 대해서 뒤에서부터는 이제 절대적 은유의 특징에 대해서 뒷 문장에서부터 나오는데, 자, 블루멘베르크는 따르면 절대적 은유는 먼저 개념적 사고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된다. 이게 절대적 은유의 특징 첫 번째, 개념적 사고의 바탕. 또 세계의 바탕이 본질이나 삶의 지향성 등과 같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이게 두 번째 특징.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그 질문들은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가능한 영역을 넘어서므로 규정적 해답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절대적 은유는 현실의 총체성을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표현한다. 이게 절대적 은유의 세 번째 특징.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지의 세계를 찾아 출항하고 망망대해에서 난파당하는 항해와 관련된 은유, 이렇게 망망대해의 난파, 또 미지의 세계의 출항,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항해와 관련된 은유들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절대적 은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은유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의 실존을 표현한다는 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절대적 은유는 인간이 세계를 대하는 기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며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으로 가능한다. 그래서 네 번째 절대적 은유의 특징이 바로 인간 행위의 방식을 설정하는 지침, 나침판, 이렇게 가능하다.
블루벤베르크에 따르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압도적인 현실을 맞닥뜨린 그것을 어떻게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떨치려 애써왔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 과학 등 인류의 지성적 결과물들은 모두 그러한 분투가 상이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개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궁극적 영역들이 있는데, 절대적 은유는 여기에 구조를 부여하여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절대적 은유라는 것에 세계에 대한 명백한 형상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이 세계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이 절대적 은유다 라고 표현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세계를 시계라는 은유로 나타낼 때 세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세계가 시계라면 시계는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그러면 이 세계를 시계 이렇게 해버리면 시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규칙성이란 말이야. 그럼 세계도 뭐가 생기는 거야? 이 규칙성이 세계라는 표현에 세계를 바라볼 때 규칙성이라는 표현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시계로 은유를 했을 때 시계가 갖고 있는 특징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자, 이게 바로 세계는 일정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시계, 즉 질서 있는 전체가 된다. 한마디로 세계를 시계로 표현할 순간 시계의 특징도 세계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세계는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게 바로 공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를 시계로 딱 규칙적으로 보는 순간 세계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라는 거지. 자, 절대적 은유와 마찬가지로 신화 역시 개념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사태를 은유를 활용하여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블룸베르크의 은유 이론과 신화 이론은 서로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신화의 기본적인 기능은 거대한 공포를 마주한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공포는 어떤 부분이 거대한 공포냐면 규칙성이 없는 거야. 규칙성이 없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때, 우린 그럴 때를 공포라고 하거든. 그런 공포를 마주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것과 신화와 비슷하단 말이야. 그런데 신화와 은유를 똑같이 해버리면 아까 은유 속에서 어떤 것을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규정된 부분의 특징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지. 그렇게 되면 규칙성이 생기고 그 규칙성에 의해서 공포라는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고. 근데 그것이 신화랑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니네 단군 신화 들어봤지? 이때 단군 신화에 대해서, 이 단군에 대해서, 인간으로 또는 신으로 명명을 하는 순간, 만약 인간이라고 쳐보자. 이 단군을 그냥 신화로만 봤을 때는 이게 공포스러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귀신이 될 수도 있고, 인간한테 어떤 악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 단군 신화를 인간이다라는 부분으로 한정시켜버리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온화함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온화함이 여기에 부여가 되면서 공포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제우스는 신이지. 난폭하지. 근데 그 제우스에다가 인간적인 모습을 딱 대입을 시키는 거야. 그런 순간 제우스가 인간미가 느껴지면서 우리가 그 제우스를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것이 바로 은유나 신화 이론이나 똑같다고. 그래서 마주한 인간이 그것의 이름을 지어붙이고 이야기를 창조하여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두려움으로 바꿈으로써 세계의 거친 폭력과 혼돈으로부터 자신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화도 막연한 그 신화를 인간이다라는 점으로 한정시킨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한정을 시키는 순간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공포성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공포가 없어야 그 신화를 받아들일 거 아니야. 단군 신화에서 야 단군이 막 신이야. 인간적인 부분이 없어. 그럼 나쁜 사람들 막 벌을 준대. 이러면 우리가 단군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포스러움을 없이 그냥 단군의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야. 단군의 인간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 똑같은 인간과 똑같은 온화함이 있는 것이다. 뭐 따뜻함이 있다. 이런 속에서 단군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그랬을 때 안전을 도모하게 되고 공포감이 사라지면서 신화가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그런 점에서는 은유와 신화 이론이 똑같다. 그래서 막연한 대상을 어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과 비슷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훨씬 더 친근감을 맺을 수 있고, 그 친근감 때문에 공포심도 없고 이렇게 내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안정감도 찾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은유와 신화 이론이 똑같은 점이다 라는 것을 쭉 나열을 한 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 온 과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신화를 변형시켜 온 과정, 뭐 대표적으로 뭐 단군 신화, 또 동명설화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신화거든요. 뭐 동명설화 같은 경우에는 주몽이 어디서 태어났어? 아래서 태어났잖아. 그럼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좀 인간의 삶과는 다른 거잖아. 하지만 주몽이 어떤 인간 됨됨이나 또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몽을 우리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신보다는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와 친숙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될 때 공포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 신화에 훨씬 더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신화를 변형시켜온 과정을 검토하는 이유야. 그래서 인간 실존의 창조적 본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처음에 신화는 분명히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 거야. 신이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변화가 된다고. 그러한 과정을 검토하면 점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들을 볼 수 있다고. 그것이 은유와 신화와 닮아 있다고. 그것이 이 글의 내용이야. 이해 가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얼핏 보면 문장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은유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바꿀 수가 있고, 수학 시간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막 수학식이 있어. 이걸 간단하게 몇 번 막 반복돼. 그럼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1차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걸 갖다가 A라고 두고 요걸 갖다가 B라고 둔다.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치환한다고 하잖아. 그 치환과 비슷한 게 은유라는 의미야.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1번 문제. 은유가 신화를 대체하여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까? 은유가 신화를 대체했어? 은유와 신화가 똑같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대체했다. 이거 표현이 잘못된 거지. 이번에 은유와 관련하여 특정 학자가 주장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의의를 지시한다. 은유와 관련하여 특정 학자 누구? 블룸베르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도 시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블룸베르크가 주장한 개념 절대적 은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의의가 아까 맨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게 되고 그걸 제시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근데 5번 보세요. 은유의 유상에 의해 상반된 관념을 보이는 철학 사조들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상반된 관점을 보이는 철학 사조. 거기에 대해서 뭐 블루멘베르크가 어떻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다 뭐 이런 철학 사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 걸 서술을 하진 않았지. 그냥 절대적 은유가 뭔지 이렇게 쭉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기 답이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2번 문제. 윗글에 나타난 블루멘베르크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절대적 은유가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절대적 은유가 개념적 사고의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특징에서 얘기했잖아. 1번 맞고. 2번, 철학을 통해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것도 아까 절대적 은유에서 특징 중에 하나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은유 중에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이것도 아까 특징 중에, 절대적 은유의 특징 중에 하나였지. 그래서 은유 중에는 개념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치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음 네 번째, 신화는 전승 과정에서 역사와 무관한 우연적 변이로 인해 의미가 변화한다. 우연적 변이가 아니라 선택과 변이가 일어난다고 했어. 오문단에서 선택과 변이가 일어난다고 그랬지, 우연적 변이로 인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변이 둘 다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을 바탕으로 보기 A씨의 내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아까 은유에 대해서 블루멘베르크가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 이게 기억이고, 니은은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의 표현으로서의 은유. 그래서 은유의 두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고, 디귿은 절대적 은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먼저 A, 1609년에 천문학자 케플러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저서 새로운 천문학을 쓰는 목적이 천상의 기계가 신의 유기체를 닮은 게 아니라 시계를 닮았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B, 소리 그늘. 소리 그늘은 장애물에 막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소리는 가시광선에 비해 회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상에서 소리 그늘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소리 그늘에 대한 사고는 빛에 대한 시각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여 소리 공간상의 분포를 이해하고 음향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A나 B나 그냥 읽어 두시면 돼요. 이것이 기억, 니은, 디귿과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지만 보시는 거야. 다음 C. 다윈은 종이기원에서 여러 사투리가 하나의 언어에서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이 종이 별개의 기원을 지닌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주장했고, 이는 신이 생물을 창조해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생리학자인 듀부아레몽은 항해 중에 배가 난파되면 조난자는 물에 빠지느니 널빤지에 매달려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게 C야.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A의 시계라는 표현이 천체가 정교한 과학적 법칙에 따라 운행한다는 케플러의 세계관을 이미지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디귿으로 볼 수 있겠고, 아까 이미지로서 우리 세계를 그린다. 이게 뭐였어요? 절대적 은유였지. 그러니까 디귿의 절대적 은유니까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 다음 2번 B, 실험을 통해 소리의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이전에 빛과 소리가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을 바탕으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라면, 자, 추측을 한 거야. 추측을 했다는 얘기는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잖아. 그래서 불완전한 인식과
추측 표현으로서의 은유니까 니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다음 3번.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소리 그늘이라는 용어가 시각적 경험을 환기하여 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기억으로 볼 수 있겠군. 즉 소리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소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소리라는 용어를 소리 그늘이라고 시각적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 수사적 기법이죠. 그래서 어떤 말의 표현 기법, 이게 수사적 기법이란 말이에요. 뭐 비유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수사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수사적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상상력을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기억의 수사적 기법으로서의 은유가 맞는 거고. 다음 C 4번. 사투리가 여러 동물종이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사람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니은이 불완전한 것이다. 근데 이게 동일한 조상에서 비롯되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쉽게 납득하기 위해서는 동일하다. 이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치해서 치환시키는 은유 방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억의 수사적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적 기법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수학 문제에서 치환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니은은 불완전한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없어. 뭐 이미지가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 불완전한 추측을 해주는 거. 그렇게 바꾸는 방식이 니은 방식이고. 근데 이 사투리는 기억 방식이 수사적 기법 위에 은유가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거고. 답이 4번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보기가 좀 많이 길어가지고 너네가 읽었다라는 가정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건데요. 그리스 신화 아마 어렸을 때 다 읽어봤을 거야. 안 읽어봤어? 자, 그리스 신화에 관련돼서 1번 문제에서부터. 신통기에서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기만한 행위를 강조하며 제우스의 처벌을 정당한 응징으로 묘사한 것은 세계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윗글의 내용 속에서 나와 있어요. 보기에서.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다음 2번에 신통기에서 제우스가 지상에 번개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분리하여 현실에서 느끼는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인간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겠군. 얼핏 보면 좀 맞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뭐가 틀렸냐면 지금 여기 폭력적인 자연과 신의 권능을 따로따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자연이 그게 제우스가 갖고 있는 신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된다는 거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제우스의 폭력적인 자연, 그리고 그것이 제우스의 능력, 일치가 된다고.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은유의 은유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은유에 대해서 인문 예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